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의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례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 중에서는 데이드림, 대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상을 한다, 뭐 백일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어요. 아무나.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자 상관없이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잠자다가 꾸는 꿈, 그렇죠? 그 꿈이 엄청난 꿈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꿈이나 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꿈의 특성 중에 하나는 꿈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roken dreams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원대하게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순식간에 그 꿈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꿈을 꾸었고 많은 뜻을 품었고 많은 계획을 했지만은 그 꿈대로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꿈을 꾸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5일서부터 우리 새벽 기도 시간 때 그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는데 많은 부분이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라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이제 그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very exciting stories, 너무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 이집트의 왕되는 그 바로, 그렇죠? 바로가 그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해요. 아마 어떤 그
포상이라고 할까, 그죠? 이스라엘 그 남자 하나 죽이면 뭐 여기로 말하면 뭐 500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남자애들은 다 죽게 된 거, 씨를 말린다는 거죠. 그 가정에, 그 상황 속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석 달 동안 이렇게 막 숨겨서 이제 키웁니다. 근데 뭐 그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각되면 그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그 모세 어린아이를, 베이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제일 큰 강이 나일강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 그 애를 띄우는 거죠. 상자에 집어넣어서.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니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이제 신에게 시작해서 갖고 오라.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어린아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베이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엄마가, 그 모세 엄마가 그 모세 누이를 통해서, 야, 그 우리 모세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봐라. 근데 그 누나가 지켜오는 가운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그 유모를 잘하는데 유모를 한 명 소개시킬까요? 그 사실 유모를 누구를 데려오냐면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애를 그 집에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제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다시 데려다 주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그 이집트의 그 왕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쪽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로서 그 이집트의 그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대단한 교육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사극을 보더라도 왕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하냐면,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뭐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나이가 어느 나이 때까지 그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서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모세 머리에 다 그냥 심어진 거예요. 그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막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정의감에 의협심에 나서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이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일 거냐? 네가 뭐길래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이 소식이 또 이 바로 왕한테 전해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됐을 적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단신의 몸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 드라마지, 한편의 드라마, 이것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그 노예 자식이 또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또 공주의 아들, 그 황실에서 자라난 그 모세가 또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4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으로 볼 적에.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거든요. 이런 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가를 참 우리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비던스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10년, 20년치 미리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손가락, 그쵸? 손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꿈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것도 뭐 드라마의 한 편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거기 좀 어려우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뭡니까? 모압이라는 데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에 가서 그 남자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제는 뭡니까? 나오미 그 부인과 그 뭡니까? 자식과 결혼한 룻이라는 그 과부, 이 둘이 뭐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이루느냐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병에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쭉 읽읍시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그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2장 1절에 뭡니까? 그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력가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장 1절을 딱 읽으면서 벌써 딱 이 뭐가 하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야, 뭔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뭐요? 이 베들레헴 그 유다 땅에서 이 모아스라는 사람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믿음을 이런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에는 지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는 이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예요?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길을 가서 아몰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제단을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렇게 나를 믿는구나. 나를 트러스트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삭에게 뭡니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친족이에요. 친족. relative, 그렇죠? 친척입니다. 그리고 재력가라 그랬어요. 돈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 친족과 이 돈이 있는 게 중요하냐면 이 스토리에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에 기록된 건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각 가정에 땅을 주셨어요. 그 유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재산은 어떤 뭐 특별히 있어서 내가 그거를 팔아서 뭐 돈을 갖다 좀 끌어다 쓰고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주빌리라는 희년이라는 때는 50년 때는 그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그 가문의 기업이 영원토록 그 가문에 이어지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겠죠.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이 지금 모압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기 전에 그 땅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돌아보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찾아줘야 되냐면 가까운 친척이 찾아줘야 됩니다. 친척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 그 재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친족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 그 땅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뭐 50년 후에는 돌아오겠지만은 그 3, 4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클레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부부의 친척 보아스를 탁 준비해 놓으시고, 근데 이 보아스가 또 돈까지 있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말씀 깊이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예언자로 세우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아스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할게요. 이 보아스는 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어떻게 준비하셨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는 성, 여리고라는 큰 성인데 그 성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령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 그 장군이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이 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벌써 누가 스파이가 있었는지 그 여리고 성 왕한테 지금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지금 스며들었다. 여기 왔다. 이 첩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디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숨어 있으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성벽에 있는 술집에 마담되는 라합 그 집에 숨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 그 라합이 두 사람을 이제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뭡니까?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 하나, 그 사람 이름은 살몬입니다. 살몬. 그래서 여러분은 살몬 먹을 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 살몬. 영어로는 살몬이라 그러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이랑 여자랑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라합이라는 여자도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점령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살몬이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누구랑 만날 것 같아요? 보아스가요? 룻이랑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데, 김씨가 됐건 이씨가 됐건 박씨가 됐건 양반의 가문이 됐건 아니면 좀 부족한 가문이 됐건 상관없이, 라합과 뭡니까? 라합은 뭡니까? 술집 출신이고, 저 룻은 뭐예요? 저 모압의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거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섭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섬기는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같이 룻기 2장 2절과 3절 읽읍시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같이 읽읍시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관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과부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니까 뭐 가서 뭐 밭을 파겠습니까? 뭐 어떤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오미와 룻이 진짜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룻이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 내가 가서 곡식을 주워오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약간 거지 같은 거죠. 가서 이렇게 주워오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가서 해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해요. 가서 걷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 룻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하다. 적극적이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어. 눈치 보고.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을 알아야 돼요. 김씨 가문이 사는 그 동네에 지금 저기 어디서 그냥 이방 그쵸, 사람 와가지고,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뭡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해서 깨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봐야지만 뭐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도 오늘 이 말씀, 요 단어 우연한 말, 우연히도 누구의 밭에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우연히도 사람들 따라서 이 곡식 주소로 다녔는데 우연히도 보아스 밭에 갑니다. 나가지 않았으면, 곡식을 주지 않았으면 우연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돼. 해봐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요단강 건널 적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뭡니까? 그 찰찰 넘치는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 12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만 그랬어요. 그래? 일로 와. 베드로가 와더니 진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옆에 풍랑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갔기 때문에 걷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 생각조차 못했어. 근데 베드로는 I want to do it. 그래서 하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절대로 안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추스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웁니까?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구를 내가 도우러 다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남의 봉사하고 돕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뭡니까? 이삭을 줍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네, 여기서 그 보아스의 그 인사를 받고 보아스 인사에 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킷을 스치더라도 인연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는요, 이건 귀한 만남이에요. 엄청난 만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뭡니까? 50주가 있습니다. 뉴욕도 있고 시카고도 LA도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11시 그 시간을 딱 내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만남은 귀한 만남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만남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만남은 뭐예요?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만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인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우연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만남은 우리 부모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 옛말에 뭡니까? 친구 잘 새겨라. 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서 잘 된 사람이 있고요. 나쁜 친구 만나서 뭡니까? 폭삭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다른 사람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러면 아주 그냥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 마약하고 술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걔네들하고 만나고 다녀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그 영향력이 대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인 만남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주변에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앉고 같이 일을 도모하고 같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여러 가지 그 큰 개신교 교단들이 있거든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침례교가 있어요. 침례교. 이 침례교의 그 대표적인 그 지도자 하면 여러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우리 장로교에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김장환 목사님 하면 뭐 다 압니다. 근데 이분이요 귀한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6.25 전쟁 때 김장환 목사님은 어린 소년이었죠. 그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일하게 됩니다. 말이 하우스보이죠. 그냥 뭐 커피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두 닦는 거 이거 다 하는 게 하우스보이입니다. 근데 거기서 파워라는 그런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파워라는 상사가 이 김장환 그 소년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너무 성실해, 너무 열심히야,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당시에 400여 불을 돈을 주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학비를 다 대줘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자매랑 결혼해서 그저 밥 존스라는 대학에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둘이 손잡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언제 유명해졌냐면요. 1973년도 5월 30일서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장에서 한국에는 진짜 개신교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뭐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6월 3일 날 강사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통역을 누가 했겠을까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김장환 목사가 한 거예요. 전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신 분들 말에 의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보다 이 통역의 설교가 더 힘이 있었다. 은혜가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영어를 몇 마디나 알아듣습니까? 그때 모인 숫자가 110만 명이 모였다. 110만 명.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그분이 가는 것마다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듣거든요. 나는 그렇게 많은 숫자 사람들 앞에 설교한 적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분이 그때 얼마나 통역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이 김장환 목사님의 그 설교 통역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침례교 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억이에요, 1억.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 침례교회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뭐요?
그 파워라는 그 미군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뭡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와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과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잠깐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죠.